자,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 하나 A4로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제가 훅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뭐 설명을 여기서 다 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지도만 봐도 대충 그렇게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먼저 표를 한번 보시면은 PPT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말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고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사울은 폐위가 되고 그다음 다윗 왕이 세워지게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불행하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있다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 세계사에는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기원전 538년에 바사, 또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바사의 이제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는 이제 귀환시킵니다. 그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되던 해였어요. 예언대로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게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런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그 불순종 가운데에 우상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 또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만을 우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 큰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 되는 때에 환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자,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하게 됐죠. 그 이후에 3년 후에 이때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뭘 하겠어요? 벽돌을 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리고 그 바사왕 그
그 고위 관직을 유지하면서 또는 어떤 해석에서는 지방으로 그냥 이렇게 퇴임하고 난 뒤에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 그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벨론, 그때는 바벨론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그 원년, 그러니까 1년에 4짐승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3년 때에 숫 양과 숫 염소 환상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되면은 이제 나라가 바뀌어요. 메데 사람 다리오 왕. 이게 이제 바사가 초창기니까 두 나라가 합쳐지기 전에 다리오 왕 원년에 지난주에처럼 70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장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환상인데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한 묶음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 4번째 환상인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10장은 그 큰 전쟁의 환상의 서론격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후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도 80 후반은 굉장히 고령이지만 장수한 건데 몇천 년 전에 80 후반은 이건 거의 그냥 뭐라고 역대급 장수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 나이 한 40 그 정도에 다 이렇게 수명으로 죽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 나이까지 살아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상태였고 그가 포로로 잡혀올 때 10대 중반이었어요. 10대 중반에서 80 후반까지 그는 고위 관직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있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10대 중반에도 그랬지만 80대 후반에도 여전히 그 고국을 향한 마음, 그 성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던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한 첫 해에 유대인들이 이제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이제 다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가서 성전을 지을 것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에 마음이 들떴어요. 설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약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말이 5만 명이죠.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설렘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3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다니엘이 듣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도 지지부진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여러 가지 핍박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들로 혼란 속에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의 마음은 오직 조국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또 다윗 시대처럼 부흥하면서 잘 세워지길 바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깊은 시름에 빠졌어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다니엘은 고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에 가슴을 치면서 이제 금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환상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느니라.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페르시아의 그 이름이죠. 다니엘은 이제 히브리 말이고, 이때에 다니엘은 뭔가 환상인데 그 환상이 어떤 거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놀라서 무엇을 봤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얼마나 그 환상이 놀라운지 또 두려운지 다니엘이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나이 80 후반의 노인이.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큰 근심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의 환상이 뭘까? 다니엘이 봤던 것은, 이전에도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걸 봤는데 그 환상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환상이었을 것이다. 왜냐? 그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다면은 또 이 환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고 근심할 정도의 환상이라면은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그 마음을 졸이게 하는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나 또 다리오나 아니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나 안티오쿠스 왕들의 전쟁, 그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와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끔찍한 대환란과 박해에 관한 환상이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나이가 80 후반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50 중반대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이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막 겪게 되잖아요. 경험하고 난 뒤에 한 80 후반쯤 되면은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경험하고 그가 또 극복하고, 다니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 또 민족적으로,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의 그 큰 전쟁의 환상이 얼마나 컸는지 다니엘은 슬퍼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큰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라 그랬는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가 있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마 한준이에게 네가 한번 그려봐라. 그럼 멋진 작품이 나올 거예요. 다니엘이 마주한 그 존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존재는 얼굴이 어떻게 해요? 번갯빛 같다. 주원이 번갯빛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 눈빛은 횃불 같다. 횃불은 좀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횃불을 그릴 것 같고, 손과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일까? 근데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표현한 모습하고 비슷해요. 또 한편은 이 모습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사 스랍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또 비슷한 형태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닌 그 존재를 다니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존재에 대해 보지도 못하고, 그 소리가 무리의 소리다. 제가 얘기할 때 단성이잖아요. 이렇게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상에 효과음을 이렇게 나가듯이 그 소리가 무리의 소리처럼 뭔가 위험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아주 깊이와 거룩함이 있는 그 소리가 뭐 에코 소리일까? 왕왕왕 그 소리가 들렸다네.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거룩한 존재를 만나고 그 목소리, 그가 하는 소리를 듣고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는 그냥 혼절해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멀리 서서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혼절했으니까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데 힘이 다 빠졌으니까 80 후반의 그 노인이 그 혼절한 상태에서 힘이 다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겨우 몸을 추스리고 우리가 이제 무릎을 땅에 대고 손을 이렇게 대듯이 이렇게 세우니까 겨우 이렇게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1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민족의 그 아픔으로 낙심한 상태에서 기도하던 중에 안 그래도 마음이 졸이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큰 전쟁의 환상을 보니까 더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을 완전히 혼절시켜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니엘이 소망을 얻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 힘이 나네요. 하나님 정말 내가 힘이 나서 이제 뭔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의 얘기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는 거룩함에도 본인의 그 인간된 모습이 드러나서 힘이 빠지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는 혼절했던 다니엘이 이제 그 거룩한 존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12절을 여러분들 잘 암송을 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 보면은 응답이란, 제가 빨간색인데 응답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응답, 리스판스, 응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듣다라는 말도 있어요. 듣다라는 뜻. 그 얘기 뭐냐? 다니엘이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시작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거야. 들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올 때에 9장에 보면은 그 응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와서 그 뜻이 무엇인지 환상이 무엇인지 그걸 잘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10장에서는 다니엘이 오기까지 다니엘이 3주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러 오다가 21일이 걸렸어요. 왜 21일이 걸렸냐?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도와줌으로 이제서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표현은 애니메이션적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게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미가엘 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가엘 천사는 이전에 다니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보면 미가엘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미가엘 천사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가서 다니엘에게 얘기해 줘야지 라고 가는데 그 중간에 영적인 세력, 반대 세력이 여기 표현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됐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막아서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방해하고 막고 가려고 하고 막고 가려고 하고 막고 하는 가운데에 21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여기에서는 막 영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하루 이틀 삶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3주가 지났다. 그게 어떻게 풀렸는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레벨업을 시켜서 그 영적인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이 13절에서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담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까 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려고 결심할 때,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거 뭐 기도해도 안 해도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영적인 힘이 크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적극적인 행동이라. 둘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탄이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군주는 실제 바사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영적인 마귀 사탄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 막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품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이런 마귀의 어떤 괴계, 마귀의 어떤 속임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요 교묘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딱 지목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한 자들을 무참히 무너뜨립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고 인내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 다른 일로 가로막습니다. 저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싶은데 다 내려놓고 마음을 수스리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게 만들어버려요. 힘겹게 고난의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떡하니 나타나게 되고,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이 나와서 마음을 다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정말 실로라기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거친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힘겹게 또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자를 마귀는 무참하게 교묘하게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괴계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와 싸워야 한다면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13절에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을 입은 자를 위해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이거 싸우고 있네 이게 아니라 안 되겠다. 누굴 보냈다고요? 미가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만약에 미가엘 천사가 안 됐으면 또 다른 천사를 또 보냈겠죠. 어쨌든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막아서 방해하는 바람에 21일간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한 동안에 오지 않고 있다가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고 무력감에 빠진 다니엘을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한 번 더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자녀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행동, 이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싸웠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어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다니엘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 이제 제가 강건하게 되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21절에 하나님의 사자 다니엘 또한 중요한 다니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들,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누굴까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 대항할 자, 사람의 지식도 경험도 능력이 아닌 우리의 왕 미가엘, 그는 곧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큰 전쟁의 환상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무차별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한 번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한 번만 끝나면 다니엘 그것만 넘어가면 되겠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지막 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구나. 그걸 보고는 주저앉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기에 그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끝까지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요하게 끊임없이.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며 대장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니엘과 같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서 그러한 예배자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지식이 모자랍니까? 그가 세상 권세가 없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다른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권세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상이 가득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왜냐? 그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조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수많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글과 같이 거칠고 사막과 같이 메마른, 그리고 짙은 안개와 같은 혼탁한 이 영적인 전쟁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한 주간 담대하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환상, 참된 예배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나약한 저지만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